아살라무 알레이쿰 와라흐마툴라히 와바라카투. 자, 이번 강의를 통해서는 이슬람에서의 가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가족은 이제 결혼을 통해서 형성이 되죠. 그래서 결혼은 이슬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한국 무슬림들이 이제 새로 입교하신 분들 중에 이제 미혼 분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질문을 보통 하곤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결혼을 할 수 있냐? 어떻게 결혼하는 것이 이슬람적인 결혼이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 결혼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에 관해서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혼이라는 것은 천국에 함께 들어갈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혼이라는 것은 남성의 경우 연자 살랄라후 알레이히 와살람께서 말씀하셨듯이 네 가지를 보고 보통 사람들이 결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여성이 가진 미모, 그 여성이 가진 재산, 그 여성이 가진 가문, 그리고 그 여성이 가진 신앙심. 보통 이 네 가지를 보고 사람들이 결혼을 하는데, 연자께서 저희들에게 조언을 주시길 신앙인과 결혼해라, 신앙을 가진 여성과 결혼해라, 그렇게 저희들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신앙심이 높은 무슬림 여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그런 대상을 찾을 때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연애를 한다? 죄송하지만 연애는 이슬람에서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디스에 전하기를 남성과 여성이 밀폐된 공간에 있으면은 제3자, 그 세 번째 존재는 사탄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이 함께 있게 되면은 이제 손도 잡아보고 싶게 되고, 그 다음에는 더한 것도 해보고 싶게 되고, 사탄이 들어와서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는 그런 행위를 부추기기 때문에 이슬람에서는 허락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른 하디스에 의하면은 이성의, 그러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의 손을 잡는 것보다 차라리 쇳바늘이 내 머릿속에 관통되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그 결혼하기 전에 이성과의 손을 잡는 것이 아주 커다란 죄악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디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항상 그러니까 이른 시기에 결혼을 하는 것이 권장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연애를 통한 결혼은 허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상대방을 찾을까요? 이 질문은 마치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결혼을 했을까요? 우리 조상들은 자유연애가 없었는데 어떻게 결혼했을까요? 라는 질문과 유사하겠죠. 이슬람에서는 그 배우자를 찾을 때 굳이 그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맺고 같이 살아보고 데이트를 해봐야지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그 사람의 성품과 됨됨이는 주위 사람들의 평가, 그리고 이제 부모님이 어떠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어떠한 식으로 그런 아들, 딸들을 키웠는지, 그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상황을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어떤 무슬림들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자기 자신을 홍보를 해요. 나는 한국인 무슬림인데 이렇게 입교를 했고, 하면 사람들이 한국인 무슬림이라 그러면은 외국인 무슬림들이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오, 한국인인데 입교했어? 그러면서 되게 좋아하죠. 지금 그 한류 열풍도 불고, 뭐 한국 사람이 이제 여러 방면으로 많이 알려졌기 때문에 비무슬림 국가에서 한국인이 입교했다 그러면 좋아하거든요. 그러면은 막 이성들로부터 막 이렇게 막 제의가 들어와요. 나랑 친구 맺자, 나랑 대화하자. 그렇게 해서 찾은 상대방과 결혼을 했을 때 제가 이제 실제적으로 들은 바로는 아주 부작용이 아주 많은 그런 결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 대화를 하면서 상대방을 속이는 경우도 있고, 자신의 질병을 감추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이 되기 때문에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짝을 찾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한 방식은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신앙심이 좋은 그런 무슬리마로부터 자신이 결혼하고 싶으니까 도와달라, 짝을 찾는데 도와달라라고 해서 그 이제 이미 기혼자 남녀가 이제 그를 위해서 짝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고요. 아니면은 성혼을 통해서, 성혼이 이제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결혼하고 싶어 하는 남녀들에 대한 그런 정보가 있기 때문에 성혼의 임함을 통해서 그런 이제 짝을 찾는 노력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연애를 통해서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짝을 찾는 그런 행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그 이성을 찾았을 때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은 이성을 찾았다. 그러면 어떻게 청혼을 할까요? 남성은 여성의 보호자, 아랍어로는 왈리라고 하죠. 여성의 보호자에게 청혼을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성의 왈리는 보통은 아버지죠. 근데 아버지가 무슬림이 아닐 경우에는 아버지보다는 덜 가깝지만 그래도 보호자가 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삼촌, 친척들, 그런 친척들도 이제 왈리가 될 수 없다. 비무슬림이다. 그러면 이제 어머니 아니면 이제 고모나 이모, 그런 여성분들에게 이제 왈리를 신청할 수 있는데 다 비무슬림이다. 그러면은 주위에 알고 있는 신앙심 있는 무슬림이 그 여성의 왈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분도 없다. 그런 신앙심 깊은 분도 없다. 그러면은 이맘, 성원에 있는 이맘이 그 해당 여성의 왈리가 돼서 그 왈리에게 청혼을 하게 되면은 이제 왈리가 그 남성을 보고서 판단을 하는 거죠. 이것저것 판단을 해서 이 여성과 결혼하는데 적합하겠다 하면은 이제 결혼을 1차적인 동의가 끝나고요. 2차적인 동의는 여성 자신의 동의입니다. 아무리 왈리가 결혼을 시키고 싶어 하더라도 해당 여성이 거부를 하면은 절대 결혼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슬람에서 강제 결혼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여성의 동의가 없는 한 그것은 강제 결혼이고, 강제 결혼은 이슬람에서 허락되지 않습니다. 자, 그렇게 여성이 이제 그 해당 남성과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그 두 쌍방은 결혼 절차를 밟게 되는 것이죠. 반대의 경우로 이제 지금 경우는 이제 남성이 여성에게 청혼을 하는 경우고,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성이 남성에게 청혼을 할 때는 여성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여성의 왈리, 이제 보호자가 남성에게 가서 내 딸이 이렇게 있으니 지금 결혼 정년기에 도달했고 무슬림이고 이렇게 하니 내 딸과 결혼하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오케이 결혼하겠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쌍방의 동의가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 조건을 갖춘 것입니다. 자, 이렇게 쌍방의 동의와 합의가 있을 때 결혼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기본적인 조건을 갖춘 것인데, 이슬람에서 결혼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이런 쌍방의 동의, 남성의 허락과 여성의 허락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결혼을 할 때 여성의 보호자가 반드시 입회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결혼 계약을 작성을 할 때 2명의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쌍방, 이제 남편이 될 사람, 아내가 될 사람, 그리고 아내가 될 사람의 보호자, 그리고 2명의 증인은 당연히 무슬림이 돼야겠죠. 이런 조건이 성립이 되면은 이제 결혼을 할 준비가 돼 있고요. 저희 일반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뭐 결혼식을 거쳐야지만 결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구두 계약을 맺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모여서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이제 아내가 될 분의 보호자가 남편이 될 분한테 내가 내 딸을 당신에게 결혼시키고자 합니다
라고 제안을 하면은 그 남성이 네, 당신의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응답을 해주면은 그때 결혼 계약이 성립을 하는 것이고, 이슬람에서는 그때부터 두 남성과 여성은 부부지간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이런 식으로 결혼 이제 계약을 맺고요. 결혼 계약을 이렇게 맺을 때 이런 뭐 한 방에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딸의 완리의 이제 집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 남성의 집에 들어가서 해도 되고요. 성원에 가서 성원의 이맘님께 이러한 절차를 맡기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성원에 가서 이런 결혼 계약을 맺어야지만이 결혼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요. 성원에서 결혼을 했을 때 이제 결혼 증명서도 받을 수 있고 무슬림 증명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행정적으로 여러 면에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성원에서 결혼하는 것도 권장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할 때 그 마흐르, 지참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 지참금에 관해서는 다음 강의를 통해서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혼 중요한 문제죠. 결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강의 또 계속해서 저와 함께 이런 결혼에 대해서 알아보는데 강의를 계속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강의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살라무 알레이쿰 와 라흐마투ல்லா히 와 바라카투.